여러분, 같은 해에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입학하던 날 다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대학,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소식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공과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유학을 떠났고 어떤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가업을 이어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길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내 손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버티고 또 버텼는데 돌아보면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사막길 위에서의 어느 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하란에서의 삶은 야곱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일꾼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7년을 일하게 하고 그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이후에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받아야 할 몫을 번번이 빼앗겼습니다. 속고 또 속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게 2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왜 내 삶은 20년 동안 제자리인 걸까? 야곱이 품었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20년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자리였을까요? 낭비였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시간은 정말 낭비인 걸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분이셨어요.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약속했는데 막상 주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아이는 실망했지만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엄마랑 아빠랑 약속했지?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책도 읽고 공부하는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다음에 할게.
순간 아버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거울 치료를 당한 겁니다. 그 얘기 듣고선 아빠는 뜨끔했겠죠.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이 20년이 이와 같은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아왔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였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어요.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 7년이라면 엄청난 대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라헬과 결혼식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신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그런데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일만 해야 했던 겁니다. 합쳐서 14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과거에 어두운 밤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두운 밤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는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 사기꾼 야곱이 사기를 당했다.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거울이 생긴 겁니다. 라반이라는 거울에 치료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거친 돌을 깎아 쓸모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거친 부분을 하란에서 깎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곱이 직접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잘못한 행동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로 마냥 덮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행동의 그 죄가 그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고 힘든 시간들,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20년 동안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야곱은 그의 삶이 제자리인 것 같았겠지만 사실 성경은 제자리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식물 키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올해 헤아림교회 목표가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자 라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성장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방울토마토 씨앗을 샀습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대로 흙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잘 관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했나? 알아봤더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제가 왔더니 세상에 싹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작고 여린 초록색깔 싹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너무 예쁘죠? 네. 얘가 매튜예요, 매튜. 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이 발아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눈으로는 하란의 20년은 제자리였습니다. 속고 또 속고 억울하게 당하고 열심히 일해도 빼앗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20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신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란에서 그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기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야곱이 온 뒤로 라반의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라반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제자리인 것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 농부가 그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하루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20년이 지난 뒤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쉽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몰래 떠나자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왔습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너 야곱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온 라반, 하나님의 경고 한마디에 그는 멈춰섭니다. 야곱은 그날 밤 라반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잠든 그 밤에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이 제자리인 것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야곱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야곱에게 20년은 그의 눈에는 정말 그냥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20년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 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야곱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야곱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속고 또 속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녀가 12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12자녀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제자리로만 느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나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행동과 죄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아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걸까 느껴지신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리가 아니라고. 제자리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